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성경 대학 참된 교회 시리즈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신앙이 항상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제 참된 신앙의 그 요소 중에 하나를 살펴볼 텐데, 보통 우리 자녀들의 자전거 타는 거 배울 때 예전에는 우리가 막 잡아줘야 되잖아요. 자녀들 자전거 탈 때 기울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핸들을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오른쪽이 좀 기울어질 때 왼쪽으로 기울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핸들을 그냥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냥 확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손 놓지 마, 뒤 잘 잡고 있어, 막 이렇게 늘 이렇게 뒤를 계속 자녀들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안 넘어지도록 이렇게 뒤에서 꽉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느 순간에 아이가 이게 쫙 가다가 아빠 있어 딱 보면 아빠가 안 잡고 있잖아요. 근데도 잘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 자전거를 처음 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잘 타려면 힘 있어야죠. 페달을 밟은 힘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페달을 밟고 힘을 갖고 이렇게 간다 하지만 균형이 잃어버리게 되면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힘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균형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힘일지라도요, 이 균형 감각만 잘 잡고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자전거를 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잘 잡는 것이냐, 균형을 잘 잡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통 이제 아버지를 많이 닮잖아요. 아빠를 많이 닮는 그 요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닮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닮는 그 균형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경 한번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가 굉장히 우리 보기에는 어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게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혜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이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하나님이 다 용납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아닌 것들도 막 그냥 용납해 버려요. 수용해 버린단 말이죠. 그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지나치게 진리를 강조하게 되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막 무자르듯이 그냥 단칼로 이건 안 돼, 이것은 돼, 막 하면서 하게 되면 포용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있느냐, 바로 이 균형 감각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은혜도 충만히 있었고 이 진리도 충만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은 우리도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아주 균형 잡히게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참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속성 가운데는 신성과 이성이 같이 함께 있었던 것을, 이게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귀한 분이면서도 소중한 분이면서 또한 겸손한 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 어떻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우존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셨지만 또한 가장 인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의 인격 아래 이것이 통합될 수가 없는데,
유독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성과 인성 여러 가지로 그런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주 균형 잡혀가지고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균형 잡힌 통합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정결하면서 겸손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로우면서 인자하셨죠. 그리고 은혜로우시면서 동시에 또한 진리를 딱 붙잡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도 같이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우리가 조화로운 균형의 통합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따라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신의 신앙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지닌 참으로 거룩한 감정, 이 참신앙에는 그들이 전인적으로 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위대한 신학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순과 균형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았지만요. 우리는 또 어때요? 동시에 연약하고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죄인으로 이렇게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빨리 진짜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한 어떻습니까? 야, 너 그러면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너 어떻게 바로 그냥 마라나타 할렐루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막상 또 아유 내일은 좀 말고요. 하나님 내일은 조금 저 기다려 주시고 재림을 소망하지만 또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한 재림을 소망하지만 또한 이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순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순이 공격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순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짊어져 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모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때는 이 땅의 삶이 소중하고 죽어서는 천국의 삶이 소중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완전히 버리고 또 하나를 완전히 취하는 것이 과연 이 땅에 가능한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요.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이 땅의 삶에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야, 이 땅에 열심히 내는 거 주님의 일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등한시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가르침은 한마디로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재림을 소망하지만은 뭐요? 우리는 학교에도 가야 되고 우리는 일터에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데 뭐 학교 일도 필요 없다. 무엇을 거기 가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 가운데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그리고 우리가 질서 따라서 그 정부에서 말하는 그 지침도 잘 지키고 이게 우리의 삶의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들을 때 변화된 요소가 그냥 내가 내적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손과 그 빛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림 쪽에만 치우쳐 있어가지고 임박한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바울이 성경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니들 세금 낼 건 세금 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이 바울이 말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만 오시면 되는 거야. 기다려야 돼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지금 뭐 안디옥 교회에서 60도 2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결국 그 IM 그 선교회를 통해서 생겨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대예배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제 치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IM 선교회, 인터콥, 뭐 안디옥 교회 그 전 목사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천지 한마디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 신앙생활 다 똑같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이 있고 거짓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 거룩한 정서, 거룩한 갈망,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께 청종함,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겸손한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이게 참된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 끝까지 따르는 인내,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또 한 가지 요소가 바로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조화로운 균형으로 우리가 통합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같이 한번 이것을 나눌 텐데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걸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별하겠죠.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 유튜브에나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에 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로님에도 모든 교회를 싹 싸잡아가지고 그냥 다 사탄막이다 하면서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균형이 중요한데 이 균형 잡힌 그 신앙생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 친밀함, 이게 모순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친하게 되면 함부로 대하죠. 막 말 놓게 되고 너무 친하니까 친구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또 경외하게 되면 또 왠지 모르게 가까이 가기 좀 두렵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균형적으로 같이 함께 어울려서 통합되어져 있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하면서 즐거워할 때 그 친밀해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외함. 이게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바로 함께 균형 잡힌 신앙생활 가운데 통합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취할 태도가 이와 비슷한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치밀하게 다가가면서도 또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균형 감각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균형 잡힌 통합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함과 범죄함에서 슬퍼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뻐하고 슬퍼한 거 이게 굉장히 이게 또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 가운데 이 두 가지는 또한 균형 잡히게 서로 통합되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보게 되면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늘상 말했던 그 말씀 구절이 뭡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느 곳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근데 또 한편 또 슬퍼하는 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통한 자 왜 애통합니까?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니까 나도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왜 이랬을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무감각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만 죄를 지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나한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깊은 기쁨이 있고요. 또 어떻게 경건한 어떤 슬픔이 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하지만 여전히 실수가 넘어지는 사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되면 한 가지를 놓치게 치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신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라 했으니까 아유 죄지어도 뭐 괜찮아 뭐 그럴 수가 있지 뭐 나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과 기뻐하면 되는 거야. 함께하는데 뭐가 문제야? 기뻐해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계속 슬퍼해 막 애통해 막 내가 왜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 몸을 그냥 못으로 그냥 꽝꽝꽝 박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지 나 때문에 하면서 울면서 막 자기 몸을 학대시키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도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듣는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들이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균형 잡힘으로 말미암아 통합되어져야겠구나. 잘 이루어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 앞에 담대함과 영혼 앞에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아주 그냥 우렁차면서 담대함과 어떤 그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죠. 사자면 짐승 중에 최고의 어떤 왕 아니겠습니까? 어미함 이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딱 그래서 인복을 딱 떼어서 봤더니 어린 양, 온유함이 이제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하고요, 이 대자연의 힘에 있어서는요,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담대하셨단 말이에요. 딱 명령하셨고 잠잠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히 사단 귀신에게는 더 강력하게 꾸짖으셨잖아요. 내쫓으셨잖아요. 하지만 자신을 거역했던 그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비난하고 돌돌진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통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신랑 같은 경우는 밖에서는 막 그냥 온유한 척 잘 하는데 안에서는 아내한테 막 그냥 막 담대함으로 막 그냥 밥상 엎어버리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밖에서는 담대하게, 안에서는 더 아내에게 온유하게.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친구들 만날 때는 막 진짜 이거 하면서 막 그냥 힘도 못 쓰면서 집에서 엄마 이러면서 엄마 한 게 뭐가 있어 막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막 하면서 막 그냥 담대하게 막 소리 빡빡 지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과 이 담대함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탄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담대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은 또 있어야 되죠. 사랑의 마음, 국률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그때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싹이 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과 또한 사랑 안에서 종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게 되네요. 동시에 그러면 자유롭게 얻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진리를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까요.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이게 모순된 거지만 이게 같이 균형 잡히게 통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해요. 우리가 진리하면 자유로워져요. 이제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그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어떻게 자유함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없어요.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햄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행위 언약도 있지만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위 언약을 맺었죠. 이것을 지키면 복 받는다. 이것을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앞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도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인도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딱 들이댔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줬잖아요. 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제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고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신 말미암아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에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에서 자유로움과 이 종됨이 아름답게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런 영적 감각을 물려받았어요. 아까 아이들이 그 보통 아버지 많이 닮은 겁니다.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어깨 이렇게 벌어진 거나 보면 또 제 아들도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운동하는 거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아들도 이렇게 닮아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제가 가끔씩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물려받는 것이 있어요. 건강도 같이 물려받고 부모님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그냥 종노릇한 삶을 사셨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지금 현재 어떤 문제냐면 로마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제사 우상 제사에 바친 음식을요. 이게 시장에서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파는 것인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먹든 안 먹든 이거 괜찮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시대에 그거 먹으면 어떻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속된 것인데, 이거 우상 제물을 바친 것인데, 이 속된 것인데 이거 먹으면 죄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양파 간에 싸움이 나와서 교회가 갈라질 지경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죠. 그렇죠. 다 주 안에서. 왜? 우리는 뭐 더 이상 우상 숭배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기 먹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없어요. 그거 알아요. 마음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진리에서 자유하지만 어떻게 해요?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 사람은 이거 속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뭐라고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는 저건 먹으면 죄다. 연약한 자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거 우상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시험 들고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럴 거라면 아예 나는 안 먹겠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이 바울은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두 측면이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유 얻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이다. 또 하나 볼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다른 사람에 대한 용납.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포근하게 용납하는 그런 태도. 같이 겸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해요?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생각하죠. 정반대로. 나는 내로남불이니까.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너는 불륜이다 하면서 무조건 정죄해버리는. 하지만 비판과 수용에 있어서 우리가 절묘한 균형 감각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지난 시간에 했죠. 여러분 또 한번 들어보세요. 여섯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결국 여기에 관련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나머지도 다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보게 되면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지금 천국 소망과 나라 사랑, 제가 서두에 이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천국에 막 소망하면서 나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이 나라의 일을 내팽개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재림에 집착하는 거, 재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믿는 사람 중에는요. 하지만 신앙생활 시간의 무게를 온통 미래에만 두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그랬대. 여호와증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이지력도 그렇고 이단들의 공통된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무게를 미래에만 두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역사 속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그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재림을 준비한다면서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와 이 땅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몇 대 몇? 100대 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100대 빵. 믿음의 가치는 100, 이 땅의 가치는 빵.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완전 뭉개버리는 것이죠. 사모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래서 도피전 내세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도피한단 말이에요. 내세를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사탄마귀로 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봉사하는 거 가장 영적인 일일 것이고, 밖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사탄마귀, 세상적 일, 악과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 방식이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좀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얀색이고 회사는 검정색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옛날에 교회에만 있으니까 나는 영적인 것을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에 왔다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러 가시는 그 집사를 보면서 야, 그분들 하얀색 버리고 이제 검정색으로 입고 이제 또 저기 악의 도굴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직장 다니지 말라. 그 세상 일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회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세상은 뭐 100대 빵이 아니에요. 교회가 100이고 세상은 빵 아닙니다. 둘 다 뭐예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둘 다 신자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 뭐 어떤 하나님을 완전히 팽개쳐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상에 뭐가 소중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자기 남편보다 더 신적으로 위대하니까 신령하니까 더 목사 말 듣고 남편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신앙생활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내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하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제 내가 하나님과 용서했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딴 것들은 해결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편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평강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편한 마음 주님이 주셨는데 뭐 사람과의 그 관계 이 땅은 뭐 알아서 다 조절을 하게 될 거야. 그 우리가 영화 미랑의가 그거 보셨잖아요. 미랑 전도연 나온 그 영화. 예? 자기 아들이 죽인 그 유괴범 찾아갔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는 그 사람들 전도하러 딱 찾아갔는데 유괴범이 세상에 얼굴이 너무나 천사처럼 평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감옥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연 앞에서. 전도연 자기는 용서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줬다고 말하니까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천사 같은 얼굴 하고 있으니까. 누가 잘못이야? 사람한테도 용서해야죠. 마땅히 사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세적인 거, 예. 그러니까 이 천국에 완전히 그 집착하는 그 사고방식 특징이 하나님께서 했으면 다 하게 된 것이다. 사람과의 그 문제는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난리야?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날 다 용서해 준는데 너희들 왜 까불어? 너희들이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면해버리는. 그래서 최근에도 그 마이클 조 선교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다 피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러면 그렇게 코로나 걸린 겁니까? 거기 코로나 걸린 사람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너무 진짜 그거 보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 저렇게 막말을 했을까 저렇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부의 지자체의 그 반침은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고백서에서. 여러분, 정부가 왜 그런 것을 발표하겠습니까? 수칙을 지키라고요? 예?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누구의 때문에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그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수칙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종교 타협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냐 말이냐 이거죠. 자꾸 이렇게 하려면 안 되는데. 만약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책망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부는 어떻게든지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간여 학생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자체 그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는 결국 뭡니까? 사회 일상의 회복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종교 생활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사회가 안정돼야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도 자유롭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신사참배고 이게 무슨 적그리스도고 정부가 막 사탄이고 마귀고 막 그냥 이렇게 말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보여주잖아요. 지금 안디옥교에서 교회가 이렇게 확진자 막 쏟아지니까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수칙 지켰으면 예배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은 결국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죄를 짓는 온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지금 현재 그런 교회, 인터컵이나 지금 현재 그 IM 선교나 지금 현재 그 안독교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 일으키는 대면 예배를 강행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지금 코로나는 19도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막말로 해가지고 사람들 다 지금 현재 모아가지고 확진자 생기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웃사랑이 거기에 있을까요? 없어요. 이웃사랑은요. 그러니까 이웃사랑하지 않는 그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웃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든요. 오히려 이웃사랑 막는 거란 말이죠. 왜? 사람을 간연시키게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교, 전도 다 막아버렸어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분명히 이웃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근데 뭐가 빠져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 내가 교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하고 있는데 뭐 너희들 왜 나가고 그래? 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또 익숙한 교회와의 우정, 새로운 가족에 대한 포옹. 우리가 익숙한 교우들하고는 친해져.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 친하니까 우리끼리 모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익숙한 교제 가운데 교우들과의 교제 가운데 그 기쁨과 그 어떤 위로와 그 희망과 그 모든 즐거움을 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통로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포옹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물질적 구제에 대한 열심.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영혼 구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또 뭐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도 필요하지만 구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와 구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 너 아파 죽겠는데요 예수님 나 병들어가지고 다리가 못 걷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천국 가면 돼. 그거 왜 지금 하려고 그래. 이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아니죠. 우리 일상의 문제까지도 연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단 말이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전도도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웃사랑 구제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는 뭐라 그래요? 물질로 하는 전도고 전도는 영으로 하는 구제다. 이게 조화로운 균형으로 우리가 통합되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영성, 성계의 영성. 이것도 마찬가지. 광야 우리가 홀로 광야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 예수님도 그랬죠.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뭐야? 밑에서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성찬식 모여서 교제했단 예배 드렸단 말이죠. 이게 동시에 같이 균형으로
통합되어서 같이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예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같이 말씀 나누는 게 이게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지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게 조화로운 균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또 있지만 이거 빨리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겸손함과 당담,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있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목자된 양들, 특별 은혜에 대한 확신, 이 특별 은혜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성경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죠. 하지만 또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약을 통해서도 일하신단 말이죠. 의사를 통해서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류에 대한 사랑과 세속에 대한 경계, 이것도 있어야 되죠. 인류에 대해 우리가 사랑해야죠. 하지만 거기에 인류가 사랑하니까 야 인류가 너무 인류를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세속에 우리가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세속 빠지면 안 됩니다. 거룩이라고 했어요. 구별된 삶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노력 가치에 대한 인정, 그리고 노력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만 주구장창 3시간 4시간 하나님 내가 시험 잘 보고 주겠어요. 시험 잘 100점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공부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내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에 그것도 존중해야 된단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하면 주시옵소서 하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또 뭐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만 하면 돼요? 아니죠. 하나님 또 의지해야죠. 기도해야죠. 이게 동시에 가치 균형으로 우리 가운데 통합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거 천국에 필요 없을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모습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가운데 닮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양의 이름 가운데 보낸다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그냥 맹신하고 막 무작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리고 거기에 뭐야?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물론 완벽할 수 없지만 두 발로 처음부터 걸어다니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이들 산악자전거 탔습니까?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된 신앙생활에 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싹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영적 유전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의 그 증거 중에 하나인 오늘도 균형 잡힌 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 성령의 내주하심, 거룩한 영성, 거룩한 알마, 하나님의 경외함, 그리고 마지막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된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빛이 되어야지만 빛을 비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9가지 정서, 이것을 여러분이 늘상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리고 거룩한 갈망, 오늘 하나님 말씀의 청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돼야지만이 빛을 비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라,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결국 빛의 열매는 뭐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빛의 온도와 광도, 빛의 온도가 있죠. 온도가 뭐야? 빛이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광도도 어떻고요? 밝게 해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균형 잡힌 신앙생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